2023년 8월 23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그리빠 왕과 로마 고위 관료들 그리고 귀족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 변호를 시작합니다. 이미 그는 황제에게 상소하기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순응하는 분위기로 퇴장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치밀하고 집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반드시 잡는 사람이었죠. 복음을 머금은 자의 도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의무라는 단어가 맞을까요? 여하튼 바울은 담대하고도 집요한 모습으로 본 청문회를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장의 사법 책임자인 총독이 신문과 조사를 통해 그 결과 기록을 적어서 보내면 이제 황제가 그걸 보고 판결을 내리는 거니까 사실 바울은 잘 보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변론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였고, 바울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겁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바울이 변론을 시작하죠. 먼저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얘기하며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 자기를 고소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 같은 가치관, 같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걸 밝힙니다. 선조들로부터 전수된 신앙을 그 누구보다 엄격하고 열심히 믿고 실천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 즉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 종말과 심판, 부활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은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역설에 대해 바울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사실 바울의 이 고백에는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 교리를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신 구세주, 곧 메시아라는 걸 믿고 그분의 부활의 근거를 둔 소망을 갖고 사는 자는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곧 같은 부활을 믿는 것 같지만 바울의 부활 신앙이 예수의 부활에 근거한 반면, 그 현장에 있던 대다수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은 예수와 관계없이 전승되어 온 신앙에 근거했다는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차이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봤죠. 바울에게는 부활 소망이라는 게 머릿속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자
장차 자신에게도 다가올 일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듣고 본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의 증언을 들은 자들이 그를 위협적인 인물로 느껴서 그를 고소한 거였습니다. 단순히 부활을 바라는 소망을 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그 완성을 바라는 소망,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지금 바울은 잡혀가든 묶여있든 자기가 살게 되든 죽게 되든 그냥 주야장천 뜨거운 심장으로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는 바울. 이 법정을 찾는 사람들은 누가 법을 어긴 죄인인지 아닌지, 누가 죄값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에 관심이 있는데, 바울이 끼고 있는 렌즈는 그런 렌즈가 아니에요. 예수가 전해지는지 안 전해지는지, 복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바울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만 있다는 겁니다. 막연한 부활 교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부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을 보며 바울은 마음이 답답했을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무덤을 막아서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왜 이러세요, 주님? 제 동생은 주님이 늦게 오셔서 죽었잖아요. 이 마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죠. 신앙이 교리에 머물고 이 체험 신앙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다 마르다 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앞에 예수가 서 있어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알려줘도 그걸 막연하게 생각하는 신앙. 그러니까 안 죽게 하는 예수는 믿어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는 모르는 신앙. 실패하지 않게 하는 예수는 믿어도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예수는 모르는 신앙인 겁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을 쥐어흔드는 난관이 몇 개가 있는데, 최근 대표적인 것들을 꼽아보면 크게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질병이고요. 둘째는 가난의 문제고요. 셋째는 중독의 문제, 그리고 넷째는 영적 침체의 문제죠. 이 4가지가 현대인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가 사실 연구해보고 들여다보면 사실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는 이런 문제들을 혼자서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부활 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부활이라는 단어를 망각합니다. 문제들과 함께 휩쓸려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는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런 문제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큰지를 아는 거예요. 내 상황보다, 내가 지금 맞닥뜨린 이 문제들보다 내 아버지가 더 크시고 죄의 파괴력보다 은혜의 장악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 이거를 깨달아 하는 거죠. 비록 지금 내 눈은 고통을 직시하고 있지만, 내 몸은 지금 고통 가운데 아프지만 내 영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 내 초점은 그분께 있다. 이것을 통해 또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바로 이런 자세가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날 청문회 현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동안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를 적대시하는 눈빛들이 그를 응시합니다. 근데 그런 현장에서도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의 시선은 이미 사람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 아닐까. 스데반이 죽을 때 기억하시죠? 하늘을 우러러보며
돌을 던지던 사람들을 용서하며 죽던 모습을 바울은 현장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스데반의 모습을 바울은 지금쯤은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스데반이 그랬듯 또 바울이 그랬듯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담대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부활을 믿는 것 같지만 바울의 부활 신앙이 예수의 부활에 근거한 반면 대다수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은 예수와 관계없이 전승되어 온 신앙에 근거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오늘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죽은 것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 우리의 영혼을 늘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활 소망을 증거하는 교회, 부활 소망을 전하는 교회, 부활 소망의 표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선두에서 리드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강건케 하시며 늘 말씀과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동역하는 부교역자들 또한 동일한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게 하시며 함께 걷는 모든 교회의 리더십과 재직분들과 직원분들 또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까운 이웃들부터 먼 이웃들까지 우리가 그들을 만나고 대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시선이 늘 하늘 아버지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고 대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주님,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땅보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땅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땅, 우상의 땅에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며 그 땅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께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수고하며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 넘치는 사역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받을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빛을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입니다.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할지라도